자, 우리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고요.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니, 그냥 손살같이 이렇게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중에 이제 또 곧 7월로 가는 이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간에 관한 개념,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죠. 모두가 24시간을 받았습니다. 혹시 25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게오로교에 25시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 24시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시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 여행이다. 시간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해와 시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의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등등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굉장히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곧 웃을 날이 올 거예요. 또 웃고 계시면 그 웃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또 슬퍼할 날이 또 올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이제 가는데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때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의 사건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해달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이 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냥 행동하신 게 아니고 이 때, 이 상황을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완전 미래에 대해서 탁 클로즈를 해놓으셨어요. 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즘 오늘 또 북미회담 기도 중에 집사님도 하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사실 양국과 지도자들도 협상은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계획은 하죠. 또 추측도 하고 예측도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우리의 시간의 관점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노래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어진 현실이에요.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말고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간 어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사이에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자꾸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쩌면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유명한 구절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건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사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이 어떤 하나의 중립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죠. 예, 그 시간의 개념은 항상 기회라고 하는 단어라. 기회. 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능동적 태도예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법을 써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뭘 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난 봉사를 가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날은 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완벽한 환경과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내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건강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지금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지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그런 날이 오지 않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내가 건강하면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안 건강한 상태로 새벽기도 나오다 보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적극적인 거죠. 내 태도를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최고의 최상이라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겨울이 좋아. 그분은 불행해요. 3계절은. 나는 비 오는 날이 좋아. 그 비 안 오는 날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 그래서 그래요. 그죠? 월요일 날은 행복한 날, 화요일 날은 신나는 날, 수요일 날은 명랑한 날, 목요일 날은 쾌활한 날, 네, 금요일 날은 하여튼 좋은 날, 다 그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아니라 그 주어진 날을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날로 보는 것이죠. 예. 감사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늘의 시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왜요? 부활되지 않으니까. 그게 오늘 이 순간이 지나면 끝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주어진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실어오려. 자, 오늘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 이걸 우리는 영어로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죠. 타이밍이라는 숫자.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내 주어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타임테크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굉장히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이제 지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이 몸이 달았어요. 달아가지고 왜 안 오지? 전쟁을 빨리 치르고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사를 지내니까 딱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해요.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초조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월권을 한 거죠. 월권. 이것이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냥 월권을 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나 전쟁을 이기는 것이나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항상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역사가 꼬이면서 훨씬 더 길고 깊은 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철저히 수동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수동태예요. 평범한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 시간이 능동태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그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다리는 태도는 철저히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공생에 적극적으로 사셨어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큰 틀은, 예수님의 삶의 큰 틀은 뭐냐면 철저히 수동태예요. 뭐예요? 아버지 뜻에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을 완전히 위탁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다니죠, 예수님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주도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맡긴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과정은,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수동태고 마침내 무덤에 묻히는 과정까지가 완전한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놓으려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공간 안으로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응답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기가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아들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 날까지 신뢰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약속과 거리가 먼 듯한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이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뭐냐? 신뢰요.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자주자주 물으시는 겁니다.
현실은 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그 말씀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기도가 응답될 듯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지루하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 안에. 그것은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거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요, 꽃이 피고요, 열매가 몽알이가 생기고 그게 그냥 알알이 맺히고 아주 윤기 나는 탐스러운 열매로 막 농익어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익어가는 개념이에요. 신적인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죠. 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건 큰 실수고 그 안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때가 차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매 이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수종 속에서 다루어지고,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만 그냥 역사 속에 흘러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수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그냥 임의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내가 보기에는 이 쓸데없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불청객처럼 보여지고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바깥에서, 시간의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고난이라는 것도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고난, 이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 중에 하나가 보면 주님의 제자로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 이제 이 카이로스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카이로스 순간이 온 거죠. 주님이 역사의 그 구속자로서 죽는 그 고통의 절정의 순간에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을 해버린 거예요. 옥동자를 낳아야 될 순간에 유산이 된 거예요.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때 어려움이 극도에 취하니까 그 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악화된다고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여인의 해산의 순간, 고통의 절정에 도달하지만 곧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고통이 길어지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죠. 길고 긴 고통의 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욥을 순금같이 빚어내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갑절이나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이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지루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깊어져도 언젠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 기쁨의 운물을 길어 올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은 하나가 뭐냐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목적을 향해 흘러간다는 것.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으신 것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지은 것은 없어요. 특별히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완성을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내 안에 있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안에 나를 그 목적을 빚어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운명론자들은 사실 미래에 이루어질 목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면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 진화론자의 딜레마는 뭐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거기에 무슨 존재의 가치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 그냥 하루살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를 시작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난의 사건도, 그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한 모퉁이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내 인생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뻗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와 또 비바람을 맞아내며 그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많은 과정들. 그 과정들이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 열매를 맞아가는 그 완성을 향한 가해가는 무르익어가는 시간. 여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건과 일들과 고난과 수많은 희노애락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확인해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을 놓쳐도 안 되고, 너무 영혼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너무 몰두해서 점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 속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말은 오늘 시간 나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세계 속에 나와 무관하게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간의 바깥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의 자가 아니고, 오늘 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늘 일상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